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사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로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보아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장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아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막막할 때마다 먹장 구름 속에 구원의 무지개를 두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 탓만 하며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12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이후에 이재문 안수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억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권고로, 총회의 협조 요청으로, 때로는 우리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간 모일 수 있도록 주어졌던 시간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 외에 서로 교제했던 시간들이 지금 이 시간 현재 막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고 가정 예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두려운 것은 바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러한 예배가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육체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연약한 심신을 이끌고 예배로 나와 위로받고 회복했던 영혼들이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병원에 방문하기도 부담스러워 외출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머물고 있으니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던 신천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을 수 없었던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사랑의 공동체가 미혹된 거짓 전도자의 발 앞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박기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많은 형제님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 교제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50장 1절 찬양드리며 감사의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더하시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땅의 것만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월 첫날 온 만물이 새 생명으로 역동하는 봄의 계절, 우리 삶 속에서도 한겨울의 추위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파릇파릇 소망의 색색이 우리 심령 가운데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양식과 땅의 소산으로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전중앙교회 온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자녀 생업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샬롬 쿰.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모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예배 노예 지침에 따라 오늘은 온라인 영상 예배를 권해드리고 있고 교회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당일을 통해 대응 방안을 비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 결과를 따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들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양과 인천을 위해서, 또 이 민족과 세계 곳곳마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익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게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31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남성 중창단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고 답답합니다.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말씀은 소리와 같이 사라져 없어 버려집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함께하지 아니하면 연기만 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확증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생명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응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심령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1 독립운동 10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주일,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요, 또 교육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힘써 세우기 나아가셨던 분 가운데 김교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가 발간하는 성서조선이라는 그 잡지 가운데에는 그의 정신적인 그의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혹자는 음악을 조선해 주며, 혹자는 문학을 주며, 혹자는 예술을 주어 조선의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의 성서를 주어 그 골곤을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오직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에게 주고자 한다. 저는 김교신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 일제강점기라는 서름과 그 고통 속에서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게 무엇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통받는 이 민족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 민족 공동체에 나아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 민족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복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수없이 그 고통과 서름 가운데 질문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아니한 인생,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가정과 인생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천대만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며 하나님의 그 한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결론입니다. 그의 결론이 곧 우리의 결론이요,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기초를 봉사에 두면 안 됩니다. 친교나 인간관계에 두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나 어떤 능력에 기초를 두면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기초를 둘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신종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기초를 두고 사는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되어 감에 따라
그 과학 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올려놓았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했습니까? 하지만 자그마한 이 인간의 자연의 변화에 온 민족이, 온 세계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신천지를 보십시오. 진리 아닌 것에 얼마나 많은 것을 올려놓았습니까? 이것이 무너질 때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노아를 통해 무지개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사람들은 그 약속, 그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가 아닌, 약속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하늘 높이 탑을 쌓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1절 4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탑을 쌓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인간의 오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처럼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죄악을 아주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선악과요, 이 바벨탑이지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행 그 배를 타고 갑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 바울의 말을 안 듣습니다. 늘 수백 번 수천 번 로마로 가는 배를 앞마당처럼 다녔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폭풍이 치면 어떻게 합니까? 폭풍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늘만 쳐다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다 할지라도,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벨탑의 한계이지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모든 부분을 지금 폐하고 있습니다. 참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방을 할 수 있습니까? 죄의 한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한계를 인정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계를 모르는 인간은 어떻게 하는가? 똘똘 뭉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쳐서 그렇게 탑을 쌓아가죠. 그때 하나님은 한계를 알게 하십니다. 흩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은 한계를 모르는 인생에게 한계를 알도록 흩으시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교만하면 흩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기자가 이만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굉장한 교만이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은 흩으십니다.
한계를 알게 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흩으실 때에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 하나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인친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할 평지에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들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흩으실 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정말 나만 위해 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지요. 흩어짐이 불행이 아니라 흩어졌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나르시스라는 아주 멋있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땀을 씻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 우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신인지도 모르고 사랑에 빠지다가 결국은 그 우물에 빠져 죽는 것이지요. 나르시스라는 이 청년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이지요. 자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면서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통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이제까지 자기가 붙들어온 명분, 지금까지 내가 붙잡아 온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자신이 죽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놓아야 되거든요. 자신이 살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자 예수님을 무덤에 가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면서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모든 삶을 인간을 위해서 사십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에 진정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이지요. 행복한 것이지요. 살만 나는 것이지요. 정말 기쁜 인생입니다. 그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실 때에 흩으면서도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한 분의 장로님이 제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니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참 눈물이 납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 그 자리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는 자리, 그 어느 때보다 눈물로 예배드리는 자리,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인생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은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넘어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한계 속에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요.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한계를 함께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 성경 전체가 1189장 아닙니까? 근데 신비로운 것은 시편 118편 9절, 8절 9절도 되지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 요약된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하나님을 힘과 도움으로 삼는 인생, 그 삶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다. 이것이 성경의 한 문장으로 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내 한계, 사람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한계 속에서도 당당합니다. 오히려 한계 속에서 더 아름다운 인생, 황홀한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흩어졌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의 기초 위에 집을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 흩으심으로 더 하나님을 또렷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 그 흩으시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을, 그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사실 오늘 읽은 구절은 12장에 들어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야 맥락이 맞습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에 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아내 사레와 그 아버지 데라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 데라의 막내 하란이 아버지보다 일찍 죽어서 조카 롯만 남았기 때문에 이 조카 롯도 데리고 간다는 것을 성경이 언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주저앉고 맙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왜 주저앉았을까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고향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떠났는데 왜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까?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주저앉는 것이지요. 편합니다. 그러면서 약속,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 다 잊어버렸습니다. 순례자는 오래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삶에 곰팡이가 핍니다. 순례자는 계속적인 영적인 순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수십 년 동안 주저앉은 삶에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 데라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에 떠난다는 걸로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 60년이 넘도록 혼자 하란에 남은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떠난 것도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데라가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도록 독촉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야 돼.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앉아있지만 너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거라.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도 굉장한 결단을 했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는 더 힘든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데라가 아브라함을 붙잡았다면 그 자리에서 못 떠나갔지요. 그러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됐겠습니까? 제가 군에 장교로 있을 때에 2번의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그냥 앉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흩으십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일어서는 것이지요. 그때 부모님에게 갑자기 신대원에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는 그때 신앙이 없으셨기 때문에 청청병력 같은 소리지요. 부모님과 아들의 의를 끊어야 될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땡깡을 부립니다. 제가 언제 신학교 간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서 가는데 이렇게 반대하면 저 못 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누가 맞겠느냐? 그 길을 가거라. 그 부모님의 한마디가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굉장한 결단이었지만 부모님이 그것을 온전히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드린다는 것, 그것도 굉장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주하면 흩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적인 가나안의 순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흩으시고 또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나아갈 길, 나아갈 가나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데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종종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떠날 때 잘 떠나는 성도가 정말로 건강한 성도다. 좋지 않은 습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좋지 않은 인간관계에서 떠나야 합니다. 좋지 않은 장소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떠남으로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떠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의 흩어진 자리, 떠나야 할 시작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뚜렷하게 붙고 나간 자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흔드는 것이 누구에게는 굉장한 불행이고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정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 자리가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볕들을 향해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은 흩어지는 자리요,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살았는가,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영원한 변하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흩으실 때에 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가난을 향해 영적 순례를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짐이 복이 되게 하시고, 흩어짐이 다시 약속을 붙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흩어짐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정결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의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보 인도하심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초로 삼아야 되는지 살펴보며 더욱 또렷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범사 위에, 작전중앙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삶의 연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차정인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